반갑습니다. 저는 이성혜라고 합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수원 기흥구, 수원이 아니죠? 용인시인가요? 그 기흥구에 있는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시편이 전공입니다. 지혜서랑.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같이 한번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겨울이라 나가기가 힘든데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시편을 150편까지 되는데 그것을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는지 또 오늘 저녁에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함께 같이 한번 묵상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이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을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또 시간 내어 같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사오매 시편을 통하여 오늘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노래로 전해졌는지 배우고 듣고 알아 우리 삶으로 드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편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셨고 제가 누구이신가 궁금하시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목사님 딸이에요. 아빠 고신교단이에요. 고신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을 개척교회 7개 하시고 저기 시골에 진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지금 기억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쵸. 시편,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들려요. 시편 23편. 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암송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시편은 늘 예배 때도 중간에 읽는 게 시편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사야서도 있지만 강도 갈 때 시편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이제 친근하게 와 있는 시편을 가지고 시편을 산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교수님들이 계셨다라면 또 아닙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셔 오셨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랑 주거니 받거니가 가장 잘 되는 책이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예수님의 행적과 일들과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모든 것을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했고 하나님 받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가장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의 산책을 하면서 저희가 강의 안에는 없어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적어왔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려면 강의하는 여러분이 찾으시면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시편 이해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시편을 읽어도 그냥 시편 한 시편들에 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편 전체에 나타나 있는 theme, 주제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을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큰 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제가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이 있죠. 나라에는. 그리고 백성이 있고 그래 만남의 장소, 땅이 있어요. 땅. 하나님 나라에도 성경 여러분이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 오셔서 말씀하셨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래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특히 하나님에 대해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좀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해요. 만남의 장소,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라고도 하는데 만남의 장소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아니면은 내가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땅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냐. 너희 땅 줄 테니 복 받고 잘 살아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왕과 백성 그리고 땅, 만남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백성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셨냐면 이상한 글자들이 막 있죠.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이런 글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되는데 카라트, 브리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리트라는 저쪽에 카바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르다라는 동사와 늘 같이 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 노아와 언약하셨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언약을 맺다, 언약하시다 할 때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아담에게부터 시작이 됐어요. covenant,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백성, 그리고 땅,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요소 가운데 그것을 또 언약적 요소이기도 해요. 사실은. 카라트 브리트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자르다는 동사랑 같이 되어 있냐면 고대 근동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약소국과 강대국이 있을 때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이 있으면 그걸 딱 반으로 잘라요. 영화 같은 데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각을 딱 떠서는 피를 흘려요. 그리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이쪽에 대표가 나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언약할 때 이게 짐승이 딱 조각 내놓고 하나를 해서 불이 내려오기 기다려고 그 불이 중앙을 지나가는 걸 보죠. 그걸 뭐냐면 생명 내놓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인생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르다라는 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근동에 짐승을 각을 떠서 잘랐기 때문에 그 말은 생명 내놓고 내가 책임지고 이걸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트,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 땅 생명 내놓고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될 단어가 시편에서도 그렇고 구약 전체에서도 그럽니다. 이 단어가 있어요. 제가 포인트 하는 걸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도나 여호와라고 들어보셨죠? 발음대로 읽으면 예흐바 되어 있는데
여호와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해서 여호와라고 적혀놓고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모세에게 언약을 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러면 하나님이 생명 내놓고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구나를 알았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베에메트라고 되는데 잠언 3장에도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신실하심을 생각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이란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충성, 신의, 충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faithfulness, 신실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변함이 없는 것. 이 두 단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니면 지혜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여호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면 여호와여 라고 나오면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했을 때 언약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언약하면 제가 보니까 약속 정도로 생각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셨다는 정도인데 제가 세 가지 이게 두꺼운 책을 봐야 되는데 깨달은 거 말씀드릴게요. 그 언약이란 브리트라는 좀 전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데는 성경에 어디 세 군데 사용이 돼요. 어디 사용되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고 있어요. 말라기 2장 14절을 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떠나가는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결혼 때 사용되어지고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결혼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혼하셨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입양이에요. 여기 시편 우리가 보니까 103편 13절 있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거기 대표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브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리트, 브리트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단어가 어디서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약에 사용됐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을 인도해냈다는 말은 그 안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생명 내놓고. 그만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큰 저자예요.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다윗이 시를 썼을 때, 말씀을 썼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와 약속하셨죠. 약속의 정도가 아니죠. 생명 내놓고 뭐 한다고요?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가장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언약은요 그냥 약속하다가 아니에요. 그라트 브리트 자르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결혼, 입양, 조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시를 썼죠. 근데 이것이 다윗만이 아니라 쭉 내려오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잔을 드시사 뭐라 하냐,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오경을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언약 이러면 새 언약이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다 하시고 생명 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함을 Hesed and the love and faithfulness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신학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왔어요.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뭐 신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뭐 다 읽으시네요. 히브리어를 다. 네, 이것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건데 뒤에 보면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이 쉐마는 요즘도 유대인들이 만약 아들이 프랑스로 유학 갔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셔마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여기 뒤에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명령형으로 됐어요. 여호와 하면은 이스라엘은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있다. 그분은 no other name.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방 신들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으나 그 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이고 우리를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분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자. 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교육원자로 지금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한 외워서 내려온 다윗에 있어서도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의 개념이 커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서서 어쩌고 저쩌고 찬양하리이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서양의 학자들은 어떻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뒤에 쓰여져서 이게 중간에 끼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제가 주께 아뢰리니 주여 들으소서. 그러고는 뒤로 돌아서 우리가 여호와 전에 나아가자 하고 공동체를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셔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여호와라는 것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찬양을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그 의미가 이거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은 한 분뿐이 없다. 그것은 뭐 유대인만 그렇고 다윗에게만 오세오경을 다윗했던 다윗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렇죠.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넓은 들판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섬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며 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식사도 하셨는데 그죠? 쉐마 이스라엘 여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해볼까? 아도나이 에핫 악보 보고 하려면 잘 안 돼요. 네, 저도 제 마음대로 막 불러요. 같이 한번 한 두 번 정도 더 합시다. 이게 시편에는 키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아니지만 키 구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거를 외워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한 번만 더 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 없다는 이 신학이 유대인에게도 있었고 또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시편을 보기 위해서 이 보원 로버츠라는 분이 성경 깨닫기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때 죄를 지어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 백성,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예언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다음 선포된 이제는 다시 마라나타 다시 오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장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쭉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땅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 가나안,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성소이죠. 성소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의 의미가. 이것은 제가 성경에 눈을 여는데 큰 힘이 됐어요. 어렸을 때 왜 선지자가 빨갛게 뛰어다니는지, 왜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뭐가 답답해서 느헤미야가 목숨을 내놓고 성벽을 쌓겠다고 왕에게 가서 목숨 내놓고 이방인 왕에게 가서 물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성벽 고치겠다고. 왜 그럴까? 뭐가 답답할까? 왜 저거를 그렇게 급하게 지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갈 때의 찬양인데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전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왕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첫 번째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여호와가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성막도 그러고 성전도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백성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에 갔을 때 내가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를 알았던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 둘이 만남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예배이죠.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이라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화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것이 되어졌던 게 성전이고 성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댔는데 그 하나님 존재가 마치 슉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저는 그거 겪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일본이 뭐라 그러면 독도는 우리의 땅 하고 속에서 뭐 끓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나의 후손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메시지를 전할 백성이 듣게 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사모함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시편의 이해함에 있어서 강의 안에 보면은 히브리시의 특징을 보면 165페이지입니다. 보면은 히브리시의 특징은 수다스러워요. 시편을 보면 제가 수다스럽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가 그러합니다.
비유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고 미러 멘탈리티가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서 있고 거울이 있으면 똑같은 게 비추어지잖아요. 여기 사실을 얘기하고 또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얘기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2번이 나오는 거 아세요? 잘 배우시는데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냐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학적 사고 체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1장과 2장에 2번 나와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시의 특징은 수다스럽고 두 번째는 반복적이에요. 했던 말 또 나옵니다. 주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주요 단어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이 자리에선가요? 음악회가 열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을 해서 여러분 모두 이게 회장님께서 초청하셔서 축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한 해도 마무리하고 귀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잘 들어보시면 음악도 제가 이래봬도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10분 하게 된 것도 음악을 전공했기에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보면 한 주제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악기를 따라서 다르고. 오케스트라를 보면 그래요.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고 탄식하는 시도 있고 막 그래요. 다른 종류의 시들이 오케스트라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색감이 달라요. 탄식시는 마치 깊은 이 바다의 소리 나는 이 첼로 가지고 하듯이, 감사시는 마치 피콜로가 막 날아가듯이, 플룻이 막 이렇게 가듯이,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가 연상이 되는 게 사실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서양인들의 사고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히브리인들은 행위를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통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저도 봐도 그래요.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인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믿는다면 행동이 달라요. 언약을 맺으시다 할 때는 우리 언약할 때 맺다 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고대 근동의 것을 사용하셔서 행동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통합적이에요. 모든 요소를 다 함께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서양 사고는 개념적이고 이분법적이고 그러하죠. 그런데 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면서도 분석보다는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사고의 방식을 아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 이해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수다스러움이 나오고 히브리시에 그 다음에 반복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주제가 반복되고 중요한 단어는 아내나 남편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자녀에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때는 왜 하시죠? 왜 듣게 되시죠?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다윗을 통하여 중요한 말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시의 특징은 수다스럽고 전체적이고 총체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인의 인식은 직감과 정의, 분석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죠. 두 번째는 반복적이에요. 주제, 단어, 문장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창조 기사가 반복이 되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있어서 사실은 1장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2장에서는 줌인 싹 들어가서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반복이 나타나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죠. 가장 먼저 나온 게 창세기 앞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생명 내놓고 언약을 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왜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사람을 안 죽이시고 도둑질 안 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에 있어서 중요한 학자가 있어요. 어떤 이전의 학자인데 웰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께서는 성경이 좀 이렇게 짜집기 됐다. 소스, 여러 가지 다른 소스들이 있다. 시대별로 다른 소스가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 이렇게 소스별로 나눈 분이세요. 그래서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분은, 자유주의에 이게 문을 여신 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을 여신 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에도, 서양 쪽, 북미 신학 쪽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성경을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제왕시 이런 거 그렇게 분류한 첫 번째 사람이 이분이세요. 삶의 자리.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감사가 계속 나오는구나. 감사시.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가 앞으로 뒤로 있네. 그러니까 할렐루야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준 분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예일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은퇴하시고 이제 도서관에 한 번씩 나타나시고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뭘 주장하셨냐면 정경이론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는. 그거 뭐냐면 성경 여기에 마지막 최고의 권위가 있다.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중간에 삽입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이 자체 내에서 의미와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일 먼저 한 분이 이분이세요. 시편만 아니라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그러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넉넉하게 KFC 할아버지처럼 생기신 분은 제랄드 윌슨이라는 분인데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시편에 있어서 시편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시편을 읽으면 하나 읽고 땡 하나 읽고 하나하나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다윗시, 고라시, 아삽시 막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또 아삽시 됐다가 또 할렐루야시가 나왔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하나씩만 한 장씩만 은혜를 받자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부터 시작해서 이 윌슨에 와서는 특별한 주제가 있다.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50장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앞에 3개와 뒤에 2개가 의미가 다르다. 그 주제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신 분이에요. 시편을 전체로 이렇게 본 분이 이 윌슨입니다. 그리고 여기 워터 브루그만이라는 이분 또한 구약 신약에서도 전체로 시편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된다 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든 웨남 교수님이신데 WBC라고 주석이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복음주의 최고의 권위자세요. 이분이 저의 선생님이세요. 너무 선생님이란 말이 맞는 분이세요. 이 시대 스승이시고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 제가 마지막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한 70세 다 되었어요. 한 67세 때 찍으신 사진이신데 시편으로 한 10년 전부터 학생들을 이렇게 내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 존 웨남이라고 시편의 신약의 거장이셨어요. 그 유럽에서 삶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참 뛰어나시고 아내와 매일 밤 성경 말씀을 보고 나서야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나서야 주무시러 가시고 아이들 아침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히고 학교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성경 자체에
권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시편 전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신학이 특히 율법, 십계명이 시편 신학에도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케이. 이제는 그렇다면 시편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아실 텐데, 여기에는, 어떠냐면 찬양들이라고, 텔리힘이에요. 사실은 시작이 텔리힘으로 되어 있는데 탄원의 내용이 많아요. 읽어보시면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 하나님이 창조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도 반응을 하지만 이스라엘 저 백성의 반응,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The Bible speaks to us.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The Psalms, 영어로는 Psalms잖아요. The Psalms 뭐라고요? Speaks for us. 그것은 뭐냐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대변하고, 힘들고 어려워 공부하여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그래서 The Psalms speak for us. 그게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시편에는 찬양, 감사, 탄원을 통해서 삶의 기쁨, 슬픔, 근심, 고통 이런 상황을 어떤 속에서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관계 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가 기억나셔야 되냐면 언약 했어요. 언약 할 때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 요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자꾸 돌아가는데, 어렸을 때 말씀을 사모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큐티한다고, 큐티하다가 말씀이 좋아서 아빠가 목사님이시니 말씀이 더 여러분처럼 뭔가를 더 알고 싶은데 뭐 모르겠는 건데, 아버지가 여러분께서는 다 다른 전문 직종을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신데, 저희 아버지의 전문직은 목사님이시니까 주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저는 갈 데가 없죠. 어렸을 때. 그래서 아빠의 서재에 들어가서 주석을 꺼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연구하면은 큐티인데도 막 2시간, 3시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그때 있었는데, 이 시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다윗이 시편 22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시편을 외우셔서 그걸 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를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보셨나요? 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은 겁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어째 버리시나이까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구덜기에 촉하니 던지셨습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근데 제가 신약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다윗아, 얘기하셨죠. 3일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그거는 우리가 생명 내놓고 우리가 서로 쌍방이에요. 쌍방. 결혼, 입양, 조약 다 쌍방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대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러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 지킬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정말 좋은 거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마음껏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죄송해서 기도를 못할까? 하나님, 왜냐하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약 이러면 하나님 아시고요. 부르실 때 여호와여. 저는 기도할 때 여호와여라고도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 귀에는 언약이 들리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욥도 했습니다. 욥도 욥기 3장에 가면 욥이 입을 열어 가로되 태어난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걸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없었더라면, 모태에 조성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더라면, 나서 죽었더라면, 죽어서 저기 스올 어둠 속으로 내려갔더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중에 38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욥이 뭐라 하자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창조주야 라고 나타나서 응답을 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또한 응답을 하세요. 나중에 탄식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탄식시도 시편에 있어서는 150편 중에서 60몇 편에 되는 절반 정도가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려기에는 조금 마음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욥기에 보면 욥이 막 탄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랑 또 예레미야에서 20장 보면 똑같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한 사람 더 들어봅시다. 엘리야. 멋진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고 난데 뭐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여호와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 그걸 보더라도 해도 된다 이러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축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은. 삶이 다윗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특징은 문학적 기교가 굉장히 뛰어나요. 시 우리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눈으로도 막 보여져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편 산책 이랬어요. 막 이게 말씀과 함께 거닐면서 꽃도 보고 이런 꽃도 보고 저런 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림으로 그려져요. 막 내가 양이 돼서 막 뛰어놀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운율,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려준다.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애정, 소명의 가난을 펼쳐 보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진단함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연약함, 죄악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한다. 이같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을 빛으로 인도하여 위선으로 되어질 수 있는 악으로부터 악을 행치 않도록 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다. 하나님이 죽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우리의 연약함, 힘 그리고 우리의 제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는 시편은 어떻게 되냐면요. 눈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외우고 악기에 맞춰서 노래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논문을 썼는데 시편이 다 암송되었다 이거였어요. 그러자 유럽의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외우는 게 가능합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답을 하는데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도 안 들어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염 이렇게 난 젊은이에요. 한 30 중반 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캐나다에 와서 왔습니다. 뭐 이러죠. 발음이 다르죠. 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시편을 외웁니다.
다 요즘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른 모든 학자의 손들이 내려가더군요. 시편은 그때는 구전시대였어요. 이게 종이도 없고 쓰는 도구는 아주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두루마리로 좀 볼 수는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귀로 듣고 입으로 외웠어요. 시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도 다른 나라 있죠? 그 주변에 있었던 에돔이며 블레스, 이 모든 나라들에도 노래들이 있었어요. 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신학이 달라요. 하나님.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 생명 내놓은 분은 여호와뿐이 없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뿐인 그분이 한 분뿐인 것.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배에서도 사용되고 이게요. 이 영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저기 뉴 잉글랜드를 거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딱 들어올 때 태평양의 시편이 퐁당 빠졌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예배에 다 사용되고 있는데 예배에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 퐁당 빠져버렸다고. 한국에 가져온 선교사님들이 시편을 예배 때 사용되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교동문 할 때 조금 나와 있는 거. 근데 영국에서는요 시편 전체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일어나서 다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그것도 화답도 하고 그런 게 아직도 있습니다. 예배에 사용되고 교육에도 사용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래되게. 저는 시편을 교수님 시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편은 엑기스다. 어디 보면은 약게 엑기스가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제가 한국 오랜만에 와 지금 이제 2년 조금 지났어요. 3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아직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농축해요. 푹 쪄가지고 쫙 줄여요. 이따만한 거가 막 줄어요. 그래가지고 컵에도 찐득한 게 나와요. 남녀노소 없이 다 먹어요. 막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뭐 어디에 좋고 좋대요. 더 좋게는 알약으로 탁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도 또 회장님이 만드는데도 뭐 그게 있겠죠? 저는 몰라요.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뭘 아주 좋은 걸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그것이가 시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편에는 모세오경이 다 녹아져 있어요. 성경 보려면 앞에 보려면 너무너무 길잖아요. 역사도 봐야 되고 다윗의 역사 그 앞에면 모세오경 다 이거를 넘어야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푹 고아서 다윗을 통한 인생을 통하여 삶의 여정 산책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을 만큼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다 이걸 푹 고우셔서 그 입에서 나온 걸 하나님이 딱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엑기스다. 구약의 엑기스는 무엇이냐?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기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 그리고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표현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다양한 장르 감사, 찬양, 탄원, 재앙, 신뢰, 토라들이 모여진 책이다. 모여진 말씀이다. 가 시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졸리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단어들을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를 전공을 하다 보니 또 만나게 됐어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르지무스라고 해가지고요. 머리와 아이고 내가 머리 발이까지 다 아프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은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를 메르지무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포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들이 메타포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지도록 되어지는 게 있고 직유 나는 뭐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시편은 시는 좀 이 반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수다스럽고 반복이 많다고 그랬는데 앞에 나오는 글자가 히브리어가 쉬
이런 발음이 되기도 하고 뒤에 자가 임 끝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리듬을 만드는 거죠. 뭐 하기 좋게? 외우기 좋게. 그래서 노래하기 좋게, 예배에 쓰이기 좋게. 그리고 이런 운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도 있네요. 평행법이라는 것이 아주 강의 안에 있는데 그걸 좀 축약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시죠? 제가 열심히 만들어 왔어요. 평행법이 있는데 두 라인이 같이 가요. 시를 보면. 그 중에서 말이 어렵습니다. 동의적 평행법인데 쉽게 같은 내용이 같이 오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같이 읽으시면 잠이 깨십니다. 제가 졸리게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투는 자와 다투다고 했는데 또 그 내용이 싸우는 자가 싸워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이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 하고 반의적 평행법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울음은 저녁에, 기쁨은 아침에. 이렇게 절반을 했을 때 그죠? 반대되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 평행법은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학자들이 어렵게들 얘기해요. 종합적 평행법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셨으면 끝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셀 뿐만 아니라 그걸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를 더 해서 하는 거를 종합적 평행법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시편들에는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X자 모양. 이 갈매기를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걸 가야슴하고 가야슴 뭐 이렇게 하는데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 찬양이 이거인데 처음과 끝이 찬양으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루는 구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구조들이 어디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어떤 책들을 보실 때 시편에 대해서 볼 때 이런 게 나오면 요 중앙에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여기서 나오는데 이 주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는 여러분이 보시면 교재 가지신 교재에 167페이지에 시편에 이거를 제가 쓰겠습니다. 표제와 표제 이런 것 유형을 가르치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미츠모르가 성경에 57번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시편은 음악과 밀접한 상관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시편에 해석이 있고 시편에 찬양이 되어지는 콘서트 꼭 할 거예요. 제 평생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찬양들 거기에 대한 시편 해석이 있고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근데 왜냐? 시편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보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시편 자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명칭은 테힐림 그리고 미즈모르 노래 여기에서부터 Psalms라고 하는 것이 비롯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목적 169페이지를 보면 예배 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개인 묵상에도 사용됐고 절기 때도. 그래서 크라우스는 학자는 말하기를 150편의 시편은 3년에 걸쳐서 다 예배 때마다 낭독이 됐대요. 근데 사실상 영국에서도 3년 안에 성경 전체가 한번 다 읽어지도록 예배 때 그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핑크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에서 묵상할 때 암송되었다라고 해요. 시편이 암송되었다.
그래서 저도 시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려고 하다가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이제 조금 뒤에 쉬면서 할 건데 이것만 보고 쉬겠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시, 고라의 시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거 뒤에 갑자기 고라고 나오고 아삽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아삽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 학자들은 이 제목이 늦게 붙어졌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성경을 보면 그것이 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표제로 들어가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것이 그래서 절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는 1절에 되어 있는 게 히브리 성경에는 2절에 되어 있어요. 1절이 표제이죠. 그래서 그 표제가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처음으로 세계에서 그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발견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나누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이 유대인이 반복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신학을 얘기했잖아요. 1에서 3권은 주제를 조금 뒤에 하겠지만 어떤 주제냐면 실패한 다윗 왕 스토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에서 3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편에서 89편 거기에 실패한 다윗 왕의 스토리예요. 예를 들면 시편 1, 2편을 빼고 나오고 그 서론인데 3편이죠. 1, 2편은 서론이니까 3편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날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그때 지은 시예요.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은 다윗의 스토리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51편은 어디냐면 다윗이 밧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혼내고 그러니까 완전 인생에서 마지막 바닥을 탕 하고 칠 때 그때의 스토리가 맨 중앙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 고라, 아삽 이게 좀 뒤로 이렇게 이렇게 V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봤을 때 이 symmetric feature를 해가지고 이 중앙에 이 중요한 부분을 두고 양쪽으로 평행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저자 이름이 이렇게 서로 평행을 이루는 걸 봐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구성된 것에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성. 우리로 하여금 이것 자체를 가지고도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메시지인지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